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한 나머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관련된 피가 이어진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사람들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어느 날 그 거사를 행해야, 어느 날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가 일어날까라는 사실을 물어보면서 사람들이랑 함께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모두를 죽여야 된다라는 제비 뽑기 그 점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사람들을 다 죽일 그런 잔혹한 사건을 계획하면서 11개월 동안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갔다. 바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모든 잔혹한 일들을 꾸미는 대량 학살자,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만이라는 그 권력자와 함께 술 마시면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앉아 즐기고 있지만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도시는 혼란스러웠다라는 말로 그 11개월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대 사회의 모든 국면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악은요, 너무 순탄합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은요, 너무 탄탄대로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네가 그 걷어야 될 세금 중 일부를 내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기회권, 찬스권을 나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명분은 굉장히 잘만 가져옵니다. 8절에 보면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 법률이 각자 다르다. 그래서 이것 보십시오.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법률상 내가 가면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법 안 듣는 사람들, 권위 안 듣는 사람들 싹 다 정리해 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옳게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너의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좋을 대로 행하라 라는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참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좋았다라는 모습,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100% 흡족해 되는 그 상황이 좋았다라는 마음이고, 인류는 어쩌면 죄악된 인류는 그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만들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회복의 길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좋았다라고 불려지는 그날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왕의 좋아하심에 따라서, 사람의 좋아함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3분의 2 정도,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예산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칼을 간 거죠. 뭐 이게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이제 왕이 자기 반지까지, 자기 인감 도장까지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하루 만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은 뭐 하만 입장에서는 뭐 100% 내가 회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산을 회수함으로써 또 다른 일을 꾀하려고 머리를 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여튼간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거침이 없구나, 탄탄대로구나,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걸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에스더의 세상이 저는 사실 요즘 정치 국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은요 흥왕합니다. 하지만 그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걸 하만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족속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낙오되는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사이는 꽤 깊은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진멸 명령을 내리시죠. 그냥 모든 거를 다 죽여라.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사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 가져왔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만이 죄는 없어요. 당한 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조상들이 당한 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니네가 힘 있을 때, 여호와라는 신 밑에서 힘 있을 때 우리를 진멸했어? 우리도 그럼 니네를 진멸해.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만을 인간적으로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치부하면서 나는 하만과 달라, 우리는 하만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정신병자가 우리 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이 악한 사단의 권세는요, 서로를 죽일 것처럼, 진멸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맥락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어쩌면 사울이 그때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없이 억울할 수 있지만요, 그때 우리가 이 아말렉을 진멸했더라면, 이 악의 문제를 뿌리 뽑았다면, 이 우리의 세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내 때에 요 정도 기죽여 놓으면은 문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내 후손들한테 오게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악의 문제, 악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나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이고 시대의 사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만 신경 쓴다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대선도 있고 저는 누구를 찍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왕도 하만에게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이 시대의 악의 문제를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될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의 후손이 더 악한 모습 안에서 진멸 명령을 도리어 돌려받음으로써 괴로움 가운데 11개월을 벌벌 떨며 살아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임을,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수 있을 때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순수하게 낭만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만의 시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시대에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 있다라는 이 15절의 기록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국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악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르드게를 세워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스더를 세워주시길, 우리는 그저 11개월 동안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악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뒤따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이 시대의 아픔과 악의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악이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이 모습들,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 제비를 뽑는 것처럼 제비를 뽑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왕과 결탁하여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말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이 에스더의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것을 개인적인 사건과 개인적인 악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건과 시대적인 사명으로 여겨 함께 이 국면을 기도로 돌파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